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마하나임 예배입니다. 줌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됐는데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뜻깊은 오늘 마지막 2020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하나임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영원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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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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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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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것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벗을 날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한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자,
자, 각자 방에서 손 흔들어 주세요.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네, 속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자,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2020년 마하나임 마지막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3월 말에 수원정로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과 좀 어색한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1년이 좀 흐른 후에는 그래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계획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2020년 한 해 대면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만나기도 해서 더 가까워진 서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20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가까워진 거 맞죠? 네, 더 가까워진 거 맞을 거예요. 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코로나19가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밝아질 일만 남은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경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중심에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가지의 상태를 살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의 상태를 살피시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지 못하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더 영양분이 가도록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농사 기법 중에 가지치기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가지를 조금 부실한 가지를 제거해서 잘 자라고 있는 가지에 양분이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가지인 우리를 그렇게 경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달란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이 잠깐 어디 타지에 갔다 올 때 달란트를 일꾼들에게 맡긴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죠. 그래서 주인이 타지에 나갈 때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맡은 일꾼들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졌던 그 일꾼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 놓았다라는 거죠. 1달란트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인데 주인이 갔다 와서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이 종은 어떠한 열매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고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 줬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랑 오늘 가지에 대한 이야기 비슷한 비유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실만으로는 참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네. 너무 좋은 걸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붙어 있는 낭만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저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실 가지가 열매에 맺어는 건 맞는데 나는 열매를 맺은 게 없는 것 같은데 2020년도 열매 하나도 안 맺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럼 나는 잘려지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표현은 참 좋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이 표현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경작해 주신다. 그 표현은 너무 좋은데 열매를 안 맞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표현이 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제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거하신다고? 예수님 우리를 제거하신다고?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거해 버리신다 때문에 좀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의 예수님의 맞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본문에 나온 제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에 들어올린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다도 있고 들어올리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문 그 선교사이신 그리고 교수이신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이제 키울 거 아니에요. 재배를 하는데 가지를 다루는 방법이 지금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었냐면 지금은 뭐 프랑스나 이런 뭐 이탈리아 그런데 와인 그렇게 포도나무 키우는 데를 보면 잘 재단이 되어 있잖아요. 나무처럼 딱 자라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재단이나 또 딱 열을 맞춰서 키운 게 아니라 포도 씨를 심고 자라나면 그대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부가 한 번씩 이렇게 쭉 와서 가지들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잘 자라 있는 가지는 그냥 두는데 땅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가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농사법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거한다라는 단어를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을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올리신다. 즉 들어올리다라는 것은 격려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고 내가 부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려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은혜롭고 또 사랑의 하나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오늘 15장을 더 읽어 나가면 그 해석이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들어올린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퍼져 있다, 가지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원리와는 조금 안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특별한 선물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조금 맞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셔서 사람을 전적으로 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향한 뜻이 이렇단다. 그게 와 있으면 인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 믿으세요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계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고, 그 계기에 여러분들이 나 교회 나갈게,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인데,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만 올리신다, 이것만 해석한다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6절 말씀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들어올려지다라고만 해석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버려지는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올리신다라는 해석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말씀, 태워서 버린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무조건 그 들어올리신다라는 해석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제거하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제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거,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죽어 있는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었는데 여기로 양분이 가지 않는 가지인데 그래도 그냥 말라서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치기 때 이제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말라서 버려지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마른 가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나 제거될 것 같아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로 앞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세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잘라냄, 심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혹시 나 열매 안 맺어서 제거되는 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내 신앙의 초점을 구원에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각자 방에서 아멘 하셨죠? 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는데 1년 내내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겠죠. 당연히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지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실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좀 맺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PPT 넘겨주시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살아있는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 나를 믿고 나와 늘 함께 붙어 있어.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단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언제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줄기에 작은 순이 나죠. 순이 나서 이 순이 점점 자라는 것이 바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잎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작은 여린 잎들이 나고 나중에는 굵은 잎들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도 점점 굵어지면서 튼튼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로 자라는 동안에 비바람도 맞을 거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이 쬐기도 할 거고 새들이 와서 잎사귀를 쪼아서 먹기도 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 보면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태양볕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조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긴 글을 장황하게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맥상통하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 맺는 방법 뭐라고 하셨죠? 17절 맨 마지막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내가 교사나 어떤 사역을 해서 제자도 키우고 반도 부흥시키고 뭔가 이런 걸 해야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열매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의 여러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전도, 부흥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도로서 현상이 나타나고 부흥으로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저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의 9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이죠. 그리고 희락, 기쁨, 화평. 이것은 언제 생기죠? 기쁨과 화평은 언제 생기죠?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화평해집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선함과 신실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선해지고 사랑하면 신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 신실로 얘기하는데 이 충성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충성의 대상을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절제, 온유 이런 마음도 다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열매 맺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가장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덕목이라면 사랑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15장의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따뜻함 때문에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손 흔들면 되겠죠? 예. 저는 원래 항상 마지막 청년 예배는 식탁 모임이라고 해서 요리를 서로 만들고 서로 요리를 나누고 또 서로 애찬도 하고 애찬식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번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네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도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지만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년 2021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워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 또는 아픔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치유함받고 해결함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 배워나가시는 저와 마하나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자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2020년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감사는 기도하시고 또 2021년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기 하나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2020년도 주제였어요.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들을 향한 응원 멘트입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기. 성탄절 프로젝트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7팀이 작품을 내주셨다라고 합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작품이 은혜로웠다,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그 작품을 투표하는데 아마 청년부 단톡에 유튜브 링크가 갔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작품 중에 나 은혜가 되었어 라는 작품이 있으면 또 단톡에 투표하실 수 있게 아마 돼 있죠. 거기에 중복해서 마음에 드는 것 어떤 작품이든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투표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1, 2, 3등 그리고 참가상 다음 주에 또는 주중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맞이, 송구영신 맞이 잠깐 교회 방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회에 와서 송구영신을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 반에 실시간 송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중에 29일부터 31일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개방하거든요. 그때 누구든지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한 해의 감사를 기도 드리시고 나가실 때 신년 말씀 카드 매년 뽑잖아요. 그것도 하나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31일 목요일입니다.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은 약간 방역복 느낌으로 아마 그렇게 철저한 위생을 지킬 거고 장갑도 끼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아시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다 해보셨죠? 그런 형식으로 3일 중학교,
삼일중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날만 어떻게 차 있는 청년에게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삼일중학교 들어오세요. 그래서 축복기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만 승환 전도사님 한번 교회 가시겠구나. 차만 빌리세요. 네,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 드라이브스루가 어려우신 분은 주중에 29일부터 31일 교회 방문 프로젝트 있는데 그때 잠깐 오셨을 때 축복기도 받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임원들과 2021년 계획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대표 기도는 다음 주 저로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표 기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군입대해 있는 이범용, 이민수, 정우석 청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또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리듬감 있게 해볼까요?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